2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로 7장 7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좀 길잖아요. 거의 7장 전체인데,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사람의 명단 이름이 쭉 나와요. 1차 포로 귀환했던 명단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이 말씀은, 이 명단은 에스라서 2장에 나와 있던 명단과 거의 동일합니다. 네? 거의 한 97, 8% 정도 동일한데 또 기록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본문에서 이제 성벽을 다 졌어요. 완공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폐허였고 살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과 성벽을 완공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느헤미야가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즉 인구를 재배치하려고 조사를 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런 와중에 1차 포로 귀환 명단을 느헤미야가 확보를 하게 되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것을 기점으로 인구를 재배치하면서 예루살렘 성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선민 공동체의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이사를 오게끔 하는 일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읽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절 말씀을 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 귀족은 귀족이고 민장은 귀족 밑에쯤 계급 정도 돼요. 방백 또는 두령 또는 감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밑에 리더들과 백성을 모아서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인구를 재배치하고 조사하는.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1차 포로 귀환 때에 그 명단을 얻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6절 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이거는 1차, 2차, 3차 바벨론에게 그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 세 번의 큰 공격, 마지막 3차 공격 때 이제 완전히 멸망하지만 1차 공격 때는 언제였냐 하면 BC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 18대 왕이었어요, 유다에. 그리고 2차의 공격은 그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 때 19대 왕. 그리고 마지막 3차 공격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남유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데, 그게 마지막 20대 왕이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에. 그래서 1차, 2차, 3차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1차 때도 침략했다가 포로 끌려가고, 2차 때도 포로 끌고 가고, 3차 때도 포로 끌고 가고. 그래서 1차, 2차, 3차 포수가 있었거든요.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의 명단을 확보했다는 거죠. 결국 그런데 그게 이제 그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이제 각각 식민지로 이제 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다 돌아가게 할 때 남유다의 포로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돌아오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이 그 칙령이 있은 후 1년 후에 537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오게 되는데, 그때 약 5만 명이 왔단 말이에요. 약 5만 명. 자, 그런데 그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3차는 지금 느헤미야 당시고, 2차 때는 얼마 없었고, 1차 때가 가장 그래도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룹바벨의 지도하에, 리더하에 왔던 그들의 그 명단을
에스라서 2장에 이미 언급이 됐는데 동일하게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룹바벨과 예수와 7절로 이렇게 동일하게 시작을 해요. 자, 1차 포로기한의 리더는 수룹바벨이라고 그랬어요. 수룹바벨은 당시에 유다 왕족 출신이고 바벨론에서도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돌아오게 돼요. 예수와 대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귀족이었어요. 역시 모든 소유와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름대로의 삶의 터전을 다 내려놓고 돌아온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고난의 때, 어려움 당했을 때에 어떤 환경과 상황이든지 간에 신앙의 어떤 진보, 성숙함을 보여주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이 왜 2번씩이나 언급이 됐느냐?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지금 온 거거든요. 믿음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즉 신앙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노력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진보를 매일매일 나타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세여야 됩니다. 이들이 2번씩이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이유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모든 다 내려놓고 돌아가면 고생이에요. 돌아가다 죽을지도 모르고 유다로. 그런데 모든 걸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떠났다. 이게 성도로서의 신앙인의 성숙함,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이제 보시면 그 사람의 명단들이 쭉 나와 있고 64절을 보겠습니다. 6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63절에 제사장 중에는 하면서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누구누구 자손 누구누구 자손. 그런데 이들은 아무리 찾아도 이 계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사장의 직분을 아직은 보류를 시켜요.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지성물도 먹지 못하게 해요. 지금 무슨 말이냐? 당시에 돌아온 사람 중에 나 제사장 가문 출신이야. 나 제사장 가문이야. 왜 기록이 전혀 없으니까. 또 전쟁 중이었고 또 이렇게 정확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계보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막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막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걸 중단을 시켜요. 아직 제사장의 직분을 공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여러분, 그것처럼 영적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에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다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해요. 응?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즉 성도라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기록처럼 이들이 이 당시에 제사장 가문이라는 나 제사장이야 라고 했어요. 나 제사장 가문 출신이야. 그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거를 중지시켰어요. 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
성도라고 그러고 다 교인이라고 그러고 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즉 객관적인 증거는 열매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그 삶의 열매, 그게 증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할진데 성도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매를 말씀대로 삶을 살았는지 그때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림을 받았대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그런 삶의 열매가, 증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로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66절부터 이제 마지막 72절까지에서는 몇 명이 돌아왔고 약 42,360명이 돌아왔거든요. 총 합계가.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의 수는 20에서 30만이에요. 그런데 정말 적은 수가 돌아왔어요. 뭘 뜻합니까? 돌아가라고 했지만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서 이미 터전을 잡고 있는 그거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걸 포기한 사람들만 돌아온 거예요. 말씀을 의지한 사람들만.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성과 성벽도 재건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넓게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교회의 힘은 성도가 몇 명이냐? 뭐 10,000명 모인다, 5,000명 모인다, 2,000명 모인다. 교회의 힘은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성도들의 충성심이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일당 100을 하는 성도가 있어요. 100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앞에 충성하지 않는, 충성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 100명보다 한 명에 충성하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충성하는 그 한 사람이 100을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힘은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이 몇 명이 있느냐지, 아무리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그건 말 그대로 교인이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지 구별된 성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가 되시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는데 충성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한 이렇게 이들은 이럴 수밖에 없었죠. 이 충성스러운 이들이니까 돌아왔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신실하게 그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포기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뭘로 충성할 뭐 돌아온 것만으로도 정말 충성이긴 한데, 그 어렵게 포로 생활하면서 그 지역에서 그렇게 살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들이 물질로 헌신을 해요. 그래서 보면 70절을 보시면, 물론 말과 뭐 노새 이런 것도, 낙타 이런 것도 가지고 왔지만 70절을 보시면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 이게 금 8.4kg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
2만 드라크마는 금 168kg에 해당돼요. 은 2200만에는 1254kg 은이, 그리고 그 나머지 백성들은 72절 금 2만 드라크마 168kg에 해당되고, 은 2000만에는 1140kg에 해당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사장의 의복 67벌도 함께 드렸다. 자, 이렇게 족장들, 일반 백성들, 뭐 총독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즉 성도들이 내 신앙은 진짜다, 그 진실성을 구별할 때에 가장 좋은 거는 예나 오늘날이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 딱 두 가지를, 그 하나님과 견주는 거를 딱 한 가지를 얘기하셨거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한 거죠. 그게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는 거를 보면 그게 이제 기준이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신앙의 진실성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서 입증이 되어지는데, 이들은 마음만이 아니라 물질도 전적으로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 또 사업적으로 볼 때 뭐 여러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트워킹. 사실 오늘날 그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과부의 두렙돈 얘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많이 넣은 부자들보다 두렙돈 넣은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평가하시냐면, 자, 고린도 후서 그 8장에 보면, 8장 12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8장은 성도들의 연보에 대한, 헌금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근데 할 마음이라는 거는 그 willingness인데, 할 마음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영어로는 willingness인데, 헬라어 원문은 프로디미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 단어냐 하면, 자원해서 하려는 마음,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결국 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즉 자원해서 자기가 드리려고만 한다면, 즉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이 당시 포로들은 포로 귀환하면서 안 와도 돼, 거기가 이미 삶의 터전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오면서 몸만 온 것이 아니라 물질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할 마음만 있으면, 즉 자원하는 마음을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어떻게 물질을 구별하는지.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찌 보면 만몬,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속여, 세상 사람들을.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걸 알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지 물질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아는지를 뭘 보고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응? 그거 가장 기본되는 게 예배, 즉 신앙생활, 주일 성수, 예배 생활, 또 하나가 물질, 헌금 생활.
그것만 보면 정확히 구분이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생명과 그리고 물질을 잘 구별하여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충성스러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힘은, 성도의 힘, 그리고 영적인 파워는 숫자에 의해서, 교인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힘이 있냐 없냐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충성스러운 성도가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별됩니다.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충성스러운 일꾼이 없으면 소용이 없으나, 교회가 아무리 적은 수가 모여 있어도 충성하는 사람만 몇 명만 있어도 주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힘있게 일을 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지만 충성스러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로 귀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곳에 이미 자리를 잡았고 삶의 터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약 5만 명이 1차 포로기한테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또 그들의 헌신이 성경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름은 과연 하늘나라에 어떻게 기록이 될지,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기록될지, 아버지, 저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심성의껏 자원해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또 교회의 교인으로, 또 교회의 한 공동체로 살아갈 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릴 때 잘 구별하고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할 마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교회의 힘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일꾼이 있느냐 없느냐, 아버지, 그 충성하는 일꾼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러한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